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이 중보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무게 중심이 제사장은 땅에 있다고 보는 거죠. 땅에 우리 인생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제사와 기도로 가지고 나가는 직분을 한다면은 선지자의 직분은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늘에서 땅으로 전해주는 그 사역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보편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생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인 선지자의 사명인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의 인격과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삶과 인생 전체에 바로 하나님의 그 심장과 마음을 소유하도록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독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절에서 먼저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의 사역을 한 사람인지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엘의 아들 이 호세아에게 임하였는데, 바로 이 말씀 사역이 임한 시기가 언제냐? 그것을 먼저 이 호세아는 먼저 남유다의 4명의 왕들의 시기를 쭉 나열합니다. 이 4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고, 북쪽에 있어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바로 이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시대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였음을 역사적 배경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호세아라고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이름의 의미는 구약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이름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의미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이 호세아가 자랐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 남유다의 4명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명의 왕의 시대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것 이상으로서 이 호세아에 대한 가정적인 배경이나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의 부르심에 아주 독특한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6장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가 높이 들린 그 장면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주 어린 나이 때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니까, 주님, 저는 어립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가 말을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너가 할 말을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그가 바로 하늘에서
높이 들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보좌가 이 바벨론, 이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난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호세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지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전혀 일체 언급이 없이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것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호세아의 이 소명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그의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2번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19명의 왕 가운데 첫 번째 왕이 이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나라를 쪼개기로 하나님 하셨죠. 그래서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치를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시대는 엄청난 부유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땅만큼을 다 확보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는 강성대국을 다 성취한 그런 왕이라 할 정도의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왕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부유하고 잘 살게 되고 한 가정도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돈이 넘치면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죠? 방종과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이 시대는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부유하고 넉넉하였지만은 근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한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황금 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아합 왕 때 와서는 북쪽에 있는 두로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또 수입을 해가지고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종교적으로는 금송아지 숭배와 함께 이 바알 아세라 숭배가 절정에 이르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잘 살길 바라거나, 이것은 개인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요. 너무 지나치게 부유하고 특히 물질을 이 정신이 억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부유해지면은 반드시 타락을 하고, 타락을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게 되고, 너무 부유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먹고 마시고 살만한 것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족하게 하소서. 그렇게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되는 거나 너무 부유해지는 거나 이런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여로보암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처음 임하는 것을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사명을 맡기시는 그 사역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엄난한 여자를 맞이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도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부정한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사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아내를 삼을 때는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거나 이혼한 여인이거나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여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은 결혼을 하지 말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난한 여자를 맞아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 태어난 자식도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당한 명령이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이유, 엄난한 여자와 혼인을 하고 엄난한 자식을 낳게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라.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엄난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엄난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어떻게 당신의 선지자로 사용할 것인지 오늘 여기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인격에 감동 감화하셔서 말씀을 보내주시지만은 이 호세아는 그의 가정 전체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자체를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그런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엄난한 여자 사이에서 자식도 또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질은 뭔가 하니까 여기서 이 엄난한 여인은 바로 이 엄난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난한 여인과 결혼해야 될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2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나라가 지금 분단된 이후로 200년 동안 계속 선지자를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200년 동안 하나님이 호소하고 권면하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면서 이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되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엄난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악함을 호세아 자신으로 하여금 깊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정상적인 아내가 아닌 엄난한 여자와 혼인하여서 이제 그 여자가 앞으로 이제는 가정을 벗어나고 일탈하고 범죄하는 그런 고통을, 이 가정의 불행을 경험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엄난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 말씀을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한 사람과 한 가정 전체를 이렇게 불행한 혼인관계, 불행한 가정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은 호세아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선은 지켜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법칙 안에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주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가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선지자는 이 호세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요, 가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도록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예레미야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만국과 포로됨과 파멸과 이 심판 가운데에 이 아내가 있고 이 자녀가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하기에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34장에 가면은 이제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이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이 파괴시키고 불태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이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빼앗겠다, 가져겠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생명을 거두가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아내, 이 배우자가 얼마나 사랑하고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배우자인데 바로 이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거두가시면서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파멸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상실감이 큰지 이것을 에스겔에게 간접적으로 경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 사람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바로 오늘 이 호시아의 가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호시아는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에 그가 가서 디발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은 호시아는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호시아는 바로 이에 가서 디발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호시아의 행위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호시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가장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창녀, 유명한 이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호시아는 하나님의 종인데 거룩한 종인데 어떻게 창녀와 결혼을 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호시아는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아무런 항의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 호시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호시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시아는 바로 고멜에게서 임신을 하여서 오늘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해서 오늘 4절에 보면 요 하나님께서 이제 호시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보통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보통 부모가 짓거나 아니면 집안의 어른들이 보통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는 보통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어떤 기대, 소망, 이런 것이 보통 그 이름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호시아의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이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뭔가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바로 야곱의 계명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은 지명이에요. 지금 땅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원래의 이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다. 여러분, 보통 이 보리나 밀을 파종을 할 때 이 농부가 뿌리지 않습니까? 흩어 뿌려요. 그래서 그때는 뿌리다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흩어버리다는 것은 망하게 한다, 파멸시킨다, 이런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의미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흩어버리다, 멸망케 하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곳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아합 왕이 사마리아의 본궁이 있지 않습니까? 왕궁이 있고, 이 이스라엘 이 땅에 별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지역에 따라서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높은 고지대에 별궁이 있고, 또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에 별궁을 둬가지고 이 기온에 따라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안락하게 왕들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이 아합 왕의 별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별궁이 있는 이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아합 별궁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스라엘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밭이 탐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봇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포도밭을 나에게 파시오.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이 물려주신 겁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팔지 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땅과 자네 땅과 바꾸도록 하자.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거절하니까 이 아합이 어떡합니까? 밥도 먹지 않고 왕이 들어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부인 이세벨이, 아니 당신 왜 이러시냐고, 여차저차해서 지금 내가 밥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기가 차서,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왕이 맞긴 맞습니까? 가만히 기다리세요. 내가 처리할 테니.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런 무고죄를 뒤집으셔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이 포도밭을 이제 왕에게 이세벨이 갖다 바치는 거죠. 왕이시여, 땅을 취하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이 아합의 집안의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밭에 집어 던졌는데, 바로 너와 너 자손이 죽어서 이 포도밭에서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정확하게 그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 왕이 이제 그 아들 왕의 부하장수 예후에게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으면서 예후가 반역을 꾀하면서 이 인간을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라. 그때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으면은 여기에 피를 흘리면서 죽을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예후가 이 왕을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라. 그래서 거기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 토지, 이 땅은 아합의 집안이 멸망을, 심판을 받아 죽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이 땅의 이름을 이 호세아 첫 번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뭐 사랑이, 소망이,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 땅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만 딱 들으면은 바로 나봇이 죽어서 던져졌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또다시 아합의 집안의 사람들이 이곳에 죽었고, 끔찍한 이 참극의 현장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름을 이 호세아 아들에게 이제 전해주라,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곳을 이름으로 지어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여러분, 아직 이 호세아가 사역할 때는 예후의 집안이 아직 왕일 때요.
그래서 이곳을 이름으로 주는 이유가 이제 예후가 아벨 집안을 심판했던 것처럼 예후의 집안도 이제는 심판당하여 망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리라. 다시 그 말씀에, 4절의 말씀에 더 깊이 있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내가 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 아합의 집안이 죽음을 당하였고 나봇이 죽음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은 이 군대의 힘, 국방력,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도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계속 손을 내밀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6절에 보면 이제 고멜이 이제 둘째의 자식을 낳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고멜이도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여러분, 보통 이 고대 시대 때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보통 젖을 한 3, 4년을 먹입니다. 3, 4년을 먹이고 나서 젖을 떼고 나면 보통 여성들이 또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는데 이름이 로루하마라는 아이예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이스라엘로부터 벌써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가 뭡니까? 흩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회개하거나 참여하거나 죄를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이를 이제 주시고 둘째 아이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래서 이 로루하마의 이 의미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첫째 아이가 젖을 떼거나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 한 5년 어간 동안에 하나님 보실 때는 도무지 이들에게 회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주시고 둘째 이름을 로루하마.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자비가 없다. 다시는 긍휼이 없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뭔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더욱더 임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를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20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건국되는 첫 번째의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한날에 금송아지 숭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한날에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는 이 1계명, 2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당일에 주님은 3,000명이나 죽이는 엄청난 심판을 해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작에 시내산의 기준을 가지고, 시내산의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만약 하셨다고 한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진작의 멸망을 다 진멸되고도 남아야 될 존재가 바로 이 민족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망해하겠다. 그것이 이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로루하마,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는 자비와 은혜가 너희들이 이제는 떠났다. 이제 심판이 남았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면서 이제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임박하였고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말씀하면서 이어서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고, 이 구원의 방법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이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어서 이 분리, 이 차등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죠?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150년을 하나님이 더 말미를 주세요. 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내가 구원하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 칼이나 전쟁이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대로 이룩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때 망하잖아요. 망할 그 점에 이 아수르 군대가 남쪽에까지 쳐들어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3년을 옥죄면서 항복하기를 급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루아침에 나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을 칼이나 활이란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바벨론으로 이제 유다가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방법 또한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 바벨론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가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페르시아 황제를 사용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가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호시아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더 이상 자비가 없지만은 남유다에게는 내가 국위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응한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 9절에서는 이제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고멜이 로루하만을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제 이 로루하마가 젖을 뗀 후에 다시 로암미가 이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부터 해서 이 로암미가 태어나는 시점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죠. 한 10년 정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 호시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사역을 했겠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영역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자식의 이름을 로암미라 정해라. 이 로암미의 이 뜻은 뭔가 하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 큰 양푼의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피를 뿌리면서 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언약문을 낭독을 해요. 거기 뭔가 하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맹세를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를 오늘 로암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뭔가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어짐을, 완전히 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호시아의 아들 로암미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똑같은 하나님께 유기된 버림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의미가 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내포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단번에 멸망을 시키지 않으세요. 단번에 벌을 주지 않으세요. 그 긴 세월 동안 200년을 인내하시고 200년을 참으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그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하게 하고,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그 이유를, 원인을 물어볼 때에 바로 이스라엘이 음란하기 때문에, 이 음란한 이 고멜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배교를 하듯이 이제 이 고멜이 수없이 집을 떠나고 수없이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고 불륜하는 그 죄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아, 고멜의 저 타락과 고멜의 저 간음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멜을 결혼을 시키도록 하셨고, 그리고 새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 새 자식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자비와 궁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이 마음이 점정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가정과 이 호세아의 이 자녀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곧 닥쳐올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서는 오늘 완전히 다른 기조로 하나님 말씀이 바뀜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멸망하는 것은 150년의 시차를 두고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살육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만은,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인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내용 아닙니까? 그것처럼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멸망하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일찍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강력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예레미야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회복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배교를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심판하시고 형벌 주세요. 그런데 그거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는 일이 하나님의 마지막의 일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다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다시 세워줄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잠시 전에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제는 내 자식 아니다, 나와 상관없다, 너희들은 유기된 백성이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주를 선언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다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임할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1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여러분, 유다 자손도 이제 망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도 망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다시 그 약속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이제 70년 포로 후에 유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영도자가 돼서 올라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의 왕족이에요.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올라오는 것이 1차적인 의미지만은, 그런데 한 우두머리는 궁극적으로 이분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이제 모든 백성들을 교회로 모을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로 모을 것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 성자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호세아서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날은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이 흩어버린다, 멸망케 한다고 하는 그 뜻과는 다른 바로 씨앗을 뿌리다, 파종한다,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심으시는, 씨앗을 뿌려서 심으시는 그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백성들을 모아서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고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제 2장, 3장, 4장 계속적으로 이 호세아서는 구약의 다른 선지서와 또 다른 독특한 깊이 있는 그런 진리 말씀과, 특별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끊임없이 간음을 하고 끊임없이 집을 뛰쳐나는 그 아내를 또다시 가서 찾아오고 또다시 집으로 돌이키는 호세아의 이 끝없는 사랑은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이것은 교회 시대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이 구약의 호세아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호세아서 가운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